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난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나눌 내용은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구와 우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근거 구절을 함께 찾아보고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구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한 성경 근거의 근거를 나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성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서 출생한 이후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시간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그 지식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의 가족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과 전쟁하지 마시고 말다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함께 찾아보고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내가 맞다, 당신이 틀리다 라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만 명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가 20대에서 30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해 버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란 사실도 모른 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예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그 성경 구절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성경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새겨진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근거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7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 17, 18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계시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탈퇴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예수가 아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중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삼위일체라는 이 글자를 보시면서 성삼위일체에서 이 체자를 몸체자를 씁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체자를 몸체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었다, 세 개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체자는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본, 체자입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에서 근본 체자가 가진 의미는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인간의 아들은 인간,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피조물 인간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 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우리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신천지 집단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정명석의 JMS,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의 전도관, 이런 교주 중심의 성경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악용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을 악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이성, 창조,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예수님, 성자 하나님, 창조 근원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인들의 철학 사상 중에 아르케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탈레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면서 이 셋은 하나라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창조 근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예수님,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창조 근원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창조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 창조 근원자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창조 근원자 되시는 로고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는 만물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성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편은 동일한 주권, 동일한 권세, 같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남겨두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읽고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서 믿는 믿음, 확고한 믿음, 확신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길 당부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와 이단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은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게 천사들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성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지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영생, 불사, 육체 영생 교리를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조이성의 영생교 그 외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이런 종교 사기를 치는데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 17,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창조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주인이라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성자 하나님 창조 근원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에서 나오는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창조 근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창조하신 이 창조 근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함께 찾아보고 성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0절,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에서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창조 전에 지구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전도관,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JMS 정명석,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 조희성의 영생교,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막연한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성경을 찾고 그 성경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구독, 신청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주변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단에 빠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문자로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만 명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가 20대에서 30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해 버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란 사실도 모른 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정치가 타락하게 되고 정치가 타락하게 되면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사회, 문화, 가정, 전반적인 국가와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붕괴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경제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뇌물이 오가고 하면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가 흔들리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에 있어서도 가짜가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884년 5년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교회는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20년 전부터 교회의 성장에,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포커스를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 중심의 목표를 두고 설교, 행정, 투자,
교회 정치를 해오는 동안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조직 신학에 대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피해를 우리 성도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담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원인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성경 공부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많은 성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목회자님들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있다면 이단 사이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우리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 예수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 교리 내용은, 조직 신학의 내용은,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바르게 가르쳤어도 오늘날 이단 사이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단 사이비 성도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의 분쟁, 논쟁,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진리를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시기 전이나 보신 후에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가족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논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을 찾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단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한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한 성령체, 변형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 땅에 재림 때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